우리나라에서 남자가 퇴직하고 나면 만날 친구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자존심도 상하지 말아야 되고 친구를 만났는데 성공해서 돈을 팍팍 쓰면 좋을 것 같아도 그 꼴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난 후에 부담 없이 한 3명의 친구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서글픈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욥기서는 욥과 3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펼치면 하나님과 사단이 토론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장면은 욥과 3 친구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후와 4 친구가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욥이 토론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결말이 납니다. 욥기서의 주된 내용은 장장 29장에 걸쳐 오고 가는 욥과 3 친구와의 토론 내용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을 알 겁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라는 그런 뜻으로 주로 친구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입니다. 욥과 3 친구들은 오늘날로 치면 기득권자들이었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엄청난 재산가들이었었고 금수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고 상류층에 속해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었었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자들이 그렇게도 꿈꾸고 바라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4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욥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견고했던 인생의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평생 쌓은 재물과 종들을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도적들에게 강탈당하고 천재지변까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맙니다. 금수저로 살면서 형제 우애가 특별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파티를 여는 그런 파티를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쳐서 그 가옥이 무너지면서 10명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한순간에 깔려 죽습니다. 욥의 불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은 후에 얼마 후에 욥이 나병에 걸립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건강까지도 잃게 되면서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고야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자신이 부리던 종들에게조차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신사가 되어 맙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옆에서 얼마나 아부하는지 얼마나 칭찬하고 박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망하면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좋겠지만 떠난 후에 온갖 뒷담화가 그 뒤에서 이어집니다. 욥이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감사한 일은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정어린 3 친구들이었습니다. 우정은 신에게서 받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정에 관하여라는 고전책, 키게로가 쓴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스키피오라는 사람과 라일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아주 절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스키피오라는 이 절친이 먼저 죽습니다. 평생 지기였던 친구를 잃은 이 라일리우스가 이제 이렇게 낙심해서 정원에 앉아 있는데 2 사위가 낙심한 장인에게 찾아와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우정에 관하여라는 이 유명한 고전의 책입니다. 이 라일루소가 2 사위에게
우정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정은 신에게 받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정의 토대는 미덕이다. 우정은 본질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인척관계보다 더 힘이 있다. 인척관계는 선의 없이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정은 선의가 빠지면 우정이라 할 수 없기에 인척관계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정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비보를 듣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정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 목사님 가정에 장례식이 청주에서 있었는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목금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바빠도 그 장례식에 모두 다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청주에 내려가서 마지막 안장 예배까지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게 우정입니다. 멀다 마지 아니하고 달려온 이 친구들은 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재물, 자녀, 건강까지 잃고 얼굴마저 흉하게 일그러진 친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욥을 대면하는 순간에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욥이 앉아있는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유구무원으로 한 주일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 세 친구는 욥의 불행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의 그 유명한 교수가 늦게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내를 잃은 이 교수에게 위로하지만 그가 쓴 책을 보면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나서 우리가 위로하지만 사실은 인사뿐이지 어려움을 당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말도 위로되지 않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와서 그냥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와서 그냥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노닥노닥거리면서 그 장례 일정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함께 있어 주는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나면 성도들이 꼭 문상을 해서 시간을 함께 나눠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당한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비보를 듣고 찾아와서 불행이 닥친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함께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냥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 후에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불행을 겪게 하시는가.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 말을 계기로 욥의 세 친구와의 긴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최고의 연장자 엘리바스,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가 대꾸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러니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누구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의인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세상의 법칙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욥, 네가 당하는 불행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만이 지은 죄가 있는 듯하다. 가족을 부당하게 대했던 듯이, 아니면 갇힌 자나 줄인 자를 돌보지 않았든지, 고아와 과부 위에서 군림했든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욥은 이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과 충고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강변하는 이 욥의 강변을 듣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섭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아주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더냐?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냐? 내게 불행이 닥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욥은 빌닷의 주장과 충고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섭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 친구는 아주 상식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상담자와 같은 얘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느니라.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욥은 소발의 주장과 충고에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만 그렇게 추궁하느냐? 강변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욥과 친구 간의 토론이 세 차례나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3차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승패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의 감정들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되고 맙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친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친구 간의 토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에 토론하는 일에 발생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토론에서 이기는 거 봤습니까? 토론에서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졌다라고 항복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토론에서도 상대방이 내가 졌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토론의 심판자, 토론의 진정한 심판자는 누군가 하면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대선 토론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대선 토론에 나와서 그 TV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거. 그래서 설득시킨 사람이 토론에서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이야기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긴 토론을 욥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설득하느냐? 친구들을 설득하고 욥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우리 모두를, 우리 성도들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득하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 욥기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토론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 주장에는 어떤 허점이 있느냐, 그 허점에 대해서 사실로 팩트를 가지고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의 주장과 조언을 인정하지 않고 허점을 지적을 합니다. 친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운명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들의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한결같은 주장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악한 사람의 운명은 그처럼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벌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사실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악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운명론을, 그런 인과응보론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불행이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신의 닥친 불행을 보면서, 반면에 악하게 살면서도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쩌면 인과응보론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예전에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내게 불행이 닥친 것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게 된다. 악한 사람의 운명은 예측할 수가 없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는 강한 사람들을 봐라. 그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존하시기도 하지 아니하느냐. 악인들이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나라 이 사회 현실을 보십시오. 가진 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수많은 재물을 축적하여도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망하고 벌이 내려지는 그런 일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욥의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그런 불행,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그 사실, 그 팩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가 펼쳐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정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공정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사회의 20대, 30대의 불만이, 가장 큰 불만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2017년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공정이었었습니다.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때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지 못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상향 평준화가 되면 아주 작은 부분이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로 인해서 합격하느냐 탈락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만큼 실력들이 쟁쟁하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간의 실력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미미한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가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윗세대들,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것이 어른들이 양보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나와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공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을 흙수저라고 이야기하고 은수저라고 이야기하고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 용어가 아니라 청년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 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대단히 항의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다른 선수들의 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 청년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그런 대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그 공정성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 7월에 숙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쌍둥이 자매가 문과,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습니다. 중위권 학생이었었는데 단번에 최상위권 학생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시험지가 유출이 되었고 아이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일로 두 자매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이 이 사건에 분노한 이유는 교육에서마저, 공정한 교육에서마저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박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새로운 유형 자산에서 누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동산을 사기에는 이미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돈도 없습니다. 주식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생긴 이 비트코인이라는 곳에는 정말 누구나 다 공정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열렬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지만 지금 욥과 세 친구들과의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공정함, 공정이라 말입니다. 세 친구들의 논리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불행을 당하는 것은 내 죄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논리는 다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난 억울하다. 내가 이런 재난과 불행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벌이는 이 토론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정이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은데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우정에 관하여라는 그 책에 라일루스라는 그 사람이 사위들에게 우정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친구에게 옳지 못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보증을 서달라든지 큰 돈을 빌려달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옳은 것만 청해야 된다. 친구들에게 항상 돕겠다는 열성을 보이고 꿈을 대지 말아야 된다. 친구에게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충고해야 된다. 그리고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행해야 된다. 이것이 우정의 원칙, 룰이란 말입니다. 충고를 하는 것도, 충고를 받는 것도 진정한 우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친구 간에 충고를 주고받을 때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충고를 할 때는 꺼리낌 없이 해야 되지만
거칠지 말아야 합니다. 충고를 받을 때는 참을성 있게 받고 대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정을 지키는 원칙이고 룰입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이 사이에 오가는 이 충고에는 이 우정의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꺼리낌 없이 충고할 뿐만 아니라 거칠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귀를 기울이고 이행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우정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와 원망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2년 전, 벌써 12년 지난 이야기네요. 교회 문제로 힘들었을 때에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끝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툼이 시작이 되었고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소송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송을 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들이었었습니다. 총회와 노회 목사님들, 그 중에서도 우리 노회의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었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신과 행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를 저는 바람을 이제는 완전히 다 내려놓았습니다. 친구 목사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처신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외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23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왜 나를 불공정하게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나는 꼭 들어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답을 듣기 위해서 동서남북 모든 것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큰 문제다. 만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의 원인이 목표,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고 하면 두렵지 않을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릴 뿐이다. 하지만 내게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 불공정한 처사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단련을 통해서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23장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욥의 주장대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정한 처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욥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만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불행이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욥에 숨겨져 있던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토론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의인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욥에게 숨겨져 있던 교만함과 완고함과 분노함과 율법적인 신앙의 행태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고아를 보고 과부를 보고 나그네를 도우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제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도움의 손길을 펼쳤을 뿐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펼친 손길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욥에 숨겨져 있던 그 교만과 완고함과 그 불의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면 욥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욥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멸망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욥에게 공정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욥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에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끝까지 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랑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귀로만 듣고 있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야, 바른 삶을 살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진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욥을 공정하지 않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견고한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그것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울타리들, 재물들, 자녀들, 건강들,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삶에 대한 형벌로 당신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때가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공정하신 처사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불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정하게 대하셨다고 하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은 벌써 요절났어야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공정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이 거룩한 성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공정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공정하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불공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고 순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당신의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만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욥처럼 인생의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라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42장의 분량이나 되는 그 욥기서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무엇인가 작정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작정한 것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에게는 좀 고생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린 그 일,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 생각이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변화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당신 인생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라는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는데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윤치영 목사님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만 회 이상 시청한 그런 유튜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호주에서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억울하게 1년 옥살이를 호주에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자 고3 여학생인데 아주 문제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라 이런 컨트롤되지 않는 학생들을 사역을 합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학교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출석률이 40% 이하로 떨어져서 졸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매일 싸우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모가 목사님에게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아이를 불러서 이제 설득하고 격려합니다. 학생이니까 목사님이 등을 두들기면서 야,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날 폭력했다. 나를 납치했다. 억지로 데려왔다. 날 납치했다. 폭력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호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결국에는 1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과 함께 그 어려운 삶을 그 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면 주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정말 힘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면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의 그 삶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욥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침묵하고 계시지만 욥은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대할 것이고 당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공의와 정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지만 인생은 정의로만 공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받으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냐?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공정하시기도 하고 공정하시지 아니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은혜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